오늘은 창세기 이야기 9번째 과인 온유한 사람 이삭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있는 부분을 함께 나눠봅니다. 이것은 이삭의 이야기 중에 자신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유일하게 나와 있는 한 장입니다. 26장 2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하나님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관련돼서 아이스 브레이크 제목은 파고 또 파고입니다. 뭘 팔까요? 그것은 바로 우물을 파는 것이죠. 우물이 한자로 어떻게 씁니까? 우물 정자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좀 정사각형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우물. 아래에 보면은 이삭이 살았던 족장 시대에는 사람과 짐승이 마실 우물이 꼭 필요했어요. 아래에 빈칸을 채워 네모 사각형 우물을 만들어 봅시다 라고 합니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것도 있고 좀 만들다 만 것들도 있죠. 이것을 이용해 가지고 우물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가장 많이 우물을 만든 친구가 우승을 하는 것인데 한번 시간 제한을 놓고 한번 시작을 애들끼리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물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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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또 2개 만들었고. 이거는 포기하겠습니다. 짠. 좀 정확하지 않은데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시간 제한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시간에 맞게 이것을 할 수가 있겠죠. 안 그러면은 뭐 무한정 할 수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안 되겠습니다. 하나 만들고, 여기도 하나 이렇게 만들고,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많은 우물이 나오겠죠. 여기도 나오고, 모르겠습니다. 헷갈립니다 이게. 짠, 짜잔. 이렇게 해서 우물이 몇 개가 되겠습니까? 보면은요. 여기서 봤을 때 1개,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뭐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23 더 만들 수가 있을 건데 시간 제한을 놓고 안 그러면은 뭐 무한정 할 수 있을 거니까는 어쨌든 이 사각형 우물을 만드는 것을 이 게임으로 해서 가장 많이 만든 사람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함께 겨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넘어가 보겠습니다. 수프로입니다. 각양각세. 하나님 창세기에서 2번째 챕터인 이번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족장 시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기까지 이야기입니다. 그 중에 2번째인 이삭을 오늘 하는데요. 성경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다루는 장은 총 몇 장일까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은 아주 많은 장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한번 넣어볼게요. 아브라함은 언제부터냐? 12장부터. 사실 11장부터 나오는데 12장에서부터 본격적으로 그에게 시작되고 23장에서 그의 이야기가 마무리를 합니다. 가나안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에 오는 그 가정들, 애굽에 내려간 사건, 아비멜렉과 사라로 인한 갈등을 빚은 사건, 이삭의 출생, 사라의 죽음, 그리고 아브라함의 죽음까지 총 몇 장이냐? 12장입니다. 자,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사실 22장, 21장에도 나오지만은 24장부터 그의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되죠. 24장부터 26장까지 그 이유는 나오지만은 그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이 부분, 그의 결혼과 얽힌 이야기들, 아들 2명 출생, 아비멜렉과의 갈등, 그 정도가 전부인데 총 3장 정도 나와 있습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야곱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은 27장부터 35장까지입니다. 사실 근데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은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 이야기는 창세기 50장까지 쭉 나오거든요. 그러나 그를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야기는 27장부터 35장까지 총 9장 정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저는 야곱의 얼굴을 이렇게 표현한 거 별로 마음에 안 듭니다. 야곱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는 한 모델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야곱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창세기 37장에 나오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8장은 형들에 의한 요셉의 형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50장까지 쭉 나옵니다. 50장까지. 그래서 총 13장. 어떤 사람이 중점으로 기록되었느냐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이 기록된 것은 요셉이죠. 어릴 적 꿈꾸었던,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아내의 유혹과 감옥, 그리고 감옥에서 만난 그 술 맡은 간원, 떡 맡은 간원 이야기, 총리 대신이 되고 형들과 재회하고, 그리고 야곱의 유언을 받고 그가 죽는 이야기까지 총 13장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밑에 힌트가 있는데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롯, 이런 쭉 이야기들 한번 읽어보시고, 힌트가 될 게 있을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냥 힌트라기보다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또 힌트 얻을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거죠. 딴 것보다 각양각색이다라는 것에서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인 이 이삭의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의 어떤 이야기 양보다 작다.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장수도 작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용하고 유약해 보이고 작아 보이는 그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자, 넘어가겠습니다. 나무로. 이런 사람이 누구죠? 바로 이삭이죠. 믿음의 족장이라고. 왜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삭의 가정에 위기가 왔습니다. 어떤 위기가 왔는지 성경을 찾아 문제를 풀어보세요. 26장 말씀을 한번 쭉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26장 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다 읽긴 힘들어요. 그래서 15절부터 25절까지만 한번 이 나무로 하기 전에 한번 같이 읽어보시고요. 한번 풀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가정이라고 하는 거 봤을 때 여기서는 다루지 않고 있는데 앞부분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아비멜렉이 사라가 아니라 리브가, 이삭의 아내인 리브가를 마음에 들어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삭이 뭐라 말하냐면은 이 리브가를 내 아내가 아니라 누이다라고 자기 아버지와 똑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근데 아비멜렉이 이 리브가를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이삭의 누이라고 했던 이 리브가를 취하여 나의 후궁으로 삼자라고 생각했을 때에 그가 본 것이 뭐냐면은 이삭과 리브가가 서로 껴안고 있는 것을 아비멜렉이 보았다, 창으로 보았다라고 해서 너 왜 그랬느냐라고 하는 어떤 그런 책망을 받게 된 일이 또 나옵니다. 연약한 부분도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자, 이 상황 1, 상황 2를 한번 봅시다. 상황 1, 내 땅에서 당장 떠나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요구한 것은 16절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아비멜렉이라는 왕은 그랄의 왕입니다. 블레셋이라고 블레셋 사람이라고 하는데 정말 이때도 블레셋 민족이 나중에 다윗 때의 블레셋 민족과 같은지에 대해서는 많은 의문들이 있긴 한데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블레셋 사람이다 보면 될 것 같아요. 이 이삭이 블레셋 땅에 왔습니다. 왜? 기근이 심하여서 왔는데 여전히 그곳에도 기근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이 봤을 때 자기들 가운데 사는 이삭이 너무 잘 되는 것입니다. 왜? 100배의 수확을 맺고 잘 되기 때문에 자기들은 가난하고 또 수확도 안 돼가지고 흉년에 들고 했는데 아비멜렉이 그래서 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강제하면서 이 땅에서 떠나가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삭에게 요구한 것은 무엇이다? 바로 네가 우리보다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우리 땅에서 떠나가라. 우리를 떠나가라라고 합니다. 예. 여기서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강성한즉이라고 말하고 있죠. 강성한즉. 이삭은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기에 아비멜렉이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좀 두려워하고 시기하고 떠나가라 했는데 이삭이 여기서 보면 이 교제 안에서는 너무 유약한 사람이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실 그 이삭의 온유함이란 무엇이었는가에 대해서 내일 메시지 시간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을 이제 메시지에서 중심으로 잡고 있습니다. 상황 2입니다. 상황 2를 봅시다. 상황 2. 예. 여기 이삭이죠. 이삭이 있는데 누군가 화를 내면서 찾아와서 이삭을 몰아내려고 합니다. 자, 이 두 번째 상황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이 이삭이 우물을 팠어요. 좀 몇 개를 팠습니까? 3개를 팠습니다. 근데 다 2번 빼앗기고 마지막 하나만 자기 것으로 남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오늘 읽었던 그 말씀 가운데 뒷부분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삭이 판 새 우물의 이름은 무엇인가? 그 이삭이 판 우물의 이름 첫 번째는 에색이었습니다. 에색이라고 하는 말은 싸우다 라고 하는 말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신나였습니다. 신나. 이것은 대적하다 혹은 소송하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예, 둘 다 이것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부정적인 이름을 갖게 되는데 마지막 우물의 이름은 르호봇이었습니다. 예, 장소가 넓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이제 비로소 하나님 주신 넓은 땅에서 그가 거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물이 각각 어떻게 되었습니까? 에색은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신나도 빼앗겼어요. 빼앗겼다. 하나 마지막 르호봇은 이삭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런 이삭을 봤을 때 상황 1과 2에서 봤던 이 이삭을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학생들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삭에 대한 나의 생각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삭은 힘이 없다. 약하다. 참 어리석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어떤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정적인 생각으로 보는 이 이삭에게 이런 이삭을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나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삭에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의 자손이 번성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학생들이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무책임한 사람에게 복을 준다면 되겠는가? 우리의 노력이 필요하겠는가? 때로는 우리는 투쟁도 해야 되고 우리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떨쳐 일어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다 소용없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힘없는 사람을 복 주는 것이 맞는가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이삭은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며 그가 행했던 그 모든 일들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났고 우물을 팠는데 또 잃어버리고. 자, 우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유목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수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아주 특정한 장소에서만 우물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아라비아의 로렌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은 이 우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한 귀족의 우물을 어떤 사람이 건드려서 가축에게 주고 자기도 먹었다가 총에 맞아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 우물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법적으로도 참 중요하고 그것을 놓고 생명을 걸고 싸울 만큼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우물을 2번이나 빼앗긴 이 이삭. 그러나 그런 유약한 이삭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복을 주셨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자도 부족한 자도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내일 말씀드리겠지만은 잠시 말씀드리자면은 진정한 온유라고 하는 것, 성경 속의 온유라고 하는 것은 길들어진 야생마를 형상화한 말이라고 합니다. 길들어진 야생마를 보십시오.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힘을 억누르고 훈련을 통해서 주인의 말을 듣는 존재가 바로 야생마라는 것이죠. 그 길들어진 야생마에게 길들어진 후에 힘이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여전히 힘이 있지만은 그 힘으로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주인을 위해 사는 야생마처럼 온유한 이삭, 유약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온유한 자다. 그것이 정말 큰 힘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온유한 사람 이삭이 아니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가 좀 크게 좀 키포인트로 잡고 넘어가기를 원합니다. 삶으로입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나의 약점을 한번 보는 겁니다. 이 이삭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처럼 보이는 것들, 좀 유약해 보이는 것들, 열등감들, 나에게는 그렇게 나를 소극적으로 만드는 약점과 내가 가진 열등감이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보는 것입니다. 사람 누구나 약점이 있습니다. 열등감이 있고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세워서 사용하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그거는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나의 약점은 무엇인가? 제 약점을 말씀드리자면은 저는 살이 쪘어요. 살이 쪘고 그로 인해서 좀 몸이 나이가 들수록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계획성이 약합니다. 약하고 좀 즉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좀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전 이것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데 무대 체질이다. 실전에 강하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강점은 있겠지만 저 자신을 위해서는 그렇지만 함께 일하기에는 저 같은 사람들 참 힘들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 열등감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미가 없다. 그 외에도 너무나 많죠. 열등감 많습니다. 운동을 잘 못한다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는 믿습니다. 이런 약한 나로 가게 가난한 날 부하게 병든 날 눈먼 날인가요?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나를 도우시고 나에게 구원을 이루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그 하나님을 저는 믿고 이 자리에 섰고 나아가는 것을 저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약점을 강함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학생들 앞에서 좀 고백하시고 학생들의 약점을 들으시고 그렇게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드러내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신 말씀, 누구십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기서 눈여겨보실 부분이 바로 이거죠. 이삭의 하나님이다. 그 유약한 이삭, 떠나라고 할 때 떠날 수밖에 없었고 우물을 뺏길 수밖에 없었던 그 이삭, 나는 그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인생이라는 연극에서 아브람과 같은 비중 있는 주인공이 될 수는 없지만 야곱 같은 조연도 필요하고,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야곱은 주연입니다. 이삭과 같은 조연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생각에 비친 역할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주인공입니다. 아멘. 예, 내 삶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들을 학생들과 함께 나누시고 그 은혜를 함께 맛볼 수 있는 이번 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날씨 더운데 너무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합니다.